인사하겠습니다. 겨울을 이기면 그 꽃이 더 아름답습니다. 아멘. 예. 자, 오늘도 우리 말씀 공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반가워요. 함께 성경 말씀으로 떠나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네, 오늘의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예배하는 어린이는 말씀을 들어요. 지난주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해야 한다고 배웠어요. 오늘은 하나님의 뜻이 쓰여 있는 이 성경책 속 말씀에 대해 함께 나누어요. 성경 말씀은 교과서처럼 문자로 적혀 있지만 학교에서 시험을 보기 위해 외우고 공부해야 하는 것과는 분명히 다르고 말씀 안엔 엄청난 비밀이 있어요. 그럼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 해요. 예배를 통해 들어야 해요. 이 성경책 속에는 약속의 말씀이 들어있어요. 생명의 말씀이 들어있어요. 능력의 말씀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셨듯이 이 말씀도 태초부터 있었어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을 함께 소리내어 읽어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처음부터 말씀은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어떤 방법으로 만드셨지요?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창세기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꼭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을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생명을 주셨어요. 그 생명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모르는 것은 생기가 없는 흙 인형처럼 우리의 영혼이 죽음의 길로 향하고 있는 것과 같아요. 그러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명을 얻은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시기 전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시고 계셨어요. 그때 허기가 진 예수님 앞에 마귀가 나타나 돌멩이를 가리키며 유혹하였어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을 떡이 되게 하여 먹으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여러분,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았다면 천국 가는 날까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먹어야 하는 양식이 있어요. 그 양식이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은 믿음의 양식이에요. 말씀을 먹어야 믿음이 쑥쑥 자랄 수 있어요.
말씀은 우리가 갈팡질팡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방향과 기준이 돼요. 또 말씀은 캄캄한 길에 우리의 발을 비춰주는 등불이에요. 또 말씀은 거울이에요. 말씀의 거울을 통해 그동안은 모르고 있었던 나의 잘못과 죄를 발견하게 되고, 말씀을 통해 나의 신앙생활을 바르게 고칠 수 있어요.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듯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 많은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능력 있고 유명한 의사 선생님보다도 정확하게 우리를 진단해 주시고 치료도 해 주시지요.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소리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나의 사소한 잘못과 죄들이 그동안 반복되어 무뎌져 있을지라도 말씀은 정확하고 예리하게 우리에게 찔림을 주지요. 남들은 모르는 나의 죄도 교만한 마음도 수술하여 제거해 주시고 바른 신앙인으로 고쳐주시지요.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고 정지된 것이 아니라 활력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해 선포하면 기적을 경험할 수 있어요. 문제가 해결돼요. 병에서 나음을 입어요. 예수님께서 보이신 기적들이 지금까지도 보이고 있어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들었나요? 오늘 함께 나눈 말씀에 대해 다시 한번 떠올려 볼까요? 첫째,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둘째, 말씀은 우리에게 꼭 필요해요. 셋째,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요. 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해 보도록 해요.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예배 받으시고자 이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천국 가는 믿음으로 세워지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말씀을 참 잘 들었어요. 예, 열심히 받아 적고 그런 걸 제가 봤어요. 예, 우리 교회 마스코트 우주까지도 아주 손가락 빨면서 잘 들었어요. 자, 감사드리고요. 우리 하정이도 앞에서 열심히 뭔가 적고 열심히 공부 잘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핸드폰 안 보고, 그죠? 열심히 적은 거 선생님이 체크해가지고 나한테 갖다 주세요. 내가 잘하는 사람들은 이제 선물을 줘야 될 것 같아. 예, 선물을 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지난 시간에 한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한번 잠깐 터치하고 되새김해서 기억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예배소서의 중심 사상이 7가지가 나와 있어요. 중심 사상. 첫 번째는 교회는 아들의 피값으로 산
창조와 회복을 낳는 생명으로 우주 만물을 충만케 하는 우주 만물을 충만케 하는 게 뭡니까? 생명 공급으로 복을 산출한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는 무엇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첫 번째가 그것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는 교회론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은 교회가 무인 것을 알고 섬길 줄 알아야 되겠지요. 그래서 몸을 이루는 곳에는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요. 무엇을 이루는 곳에는? 그러니까 무엇이 자꾸 안 되면 예배 드려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드리라 해야 돼요. 그럼 주님이, 전능하신 주님이 임재하셔서 응답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역사가 되는 거예요. 예. 전에 이야기했죠. 옛날에는 문제만 생기면 예배 드렸다 그랬죠. 문제만 생기면 예배, 몸을 이루어 드리니까 주님이 오셔서 역사를 많이 했고, 내 친구 목사님 서기철 목사님은 시골에서 오산 있는, 그 옛날에는 오산이 굉장히 시골이었어요. 거기에서 하면은 목회를 했는데 소가 아프면 목사님을 청빙을 해요. 그럼 가가지고 이제 기도하고 소한테 안수해주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막 소가 병이 치료되고 그 농사철에 소가 아프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시골이 예배 드리는 시간이 훨씬 많아요. 막 여기는 직장 생활하고 그렇지만 시골은 농사를 지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은 이제 두 아들이 다 목회자가 되고, 이제 막내 아들은 지금 프린스턴, 미국 프린스턴에서 마지막 이제 과정을 요한이라고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배가 뭘 한다? 우주 만물을 회복하는 것. 예. 그게 예배소서 첫 번째. 예.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는 천국 생명인 그리스도의 생명과 인격을 가진 몸이며 새 생활을 살아내는 새 사람이다. 그런 거예요. 예. 옛 사람이 아니고 성도가 되면은 무엇이 됐다? 새 사람이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란 말입니다. 작은 지체였어. 그렇죠? 여러분 손가락에 붙어 있는 세포 하나하나가 내 몸을 이루는 거 아닙니까? 똑같아요. 그래서 꼭 의식을 놓치지 말아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구역 예배를 드리고 뭐 하는데, 거기서는 예수의 몸을 이루는 말을 해야 돼요. 뭐 잡담하고 그러면 몸이 아니죠. 사단이 역사해 버리죠. 세 번째는 교회는 하나님이 하늘의 뜻을 이 땅 위에 이루시기 위하여 천국의 시민권과 의무를 부여한 하나님의 왕국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담이 사단에게 지고 난 뒤에, 뱀에게 뛰고 난 뒤에, 지금 주님은 아담의 후손 중에 우리를 건지셔서 다시 사단하고 실험하는 거예요. 그때 졌지. 이번에 이길 수 있어. 그때는 생명나무 말씀을 안 먹었지. 지금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먹고 사단을 이길 수 있어. 그렇게 해서 뭐예요? 나는 너에게 뭘 준다? 천국의 시민권을 준다. 시민권을, 대한민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대한민국의 의무를 해야지요. 예,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 납세의 의무, 기본 의무죠. 자, 이것도 시민권을 가지면 천국 시민의 의무를 같이 부여해 줬어요. 그렇게 해서 뭡니까? 이 땅에 제1선에 전투하는 왕국이에요.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전투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끄집어내 가지고 애굽의 속성을 근성을 뽑아냈어요. 애굽에서 먹었던, 놀았던, 즐겼던 욕구를 광야 사막에서 뽑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죠? 말이 하나가 피우고 싶어갖고 미치겠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그게 쏙쏙 이제 빠져나가는 거죠. 빠져나가고 새 사람이 된, 그게 이제
그 후세들이 다 세 사람을 뜻하는 거야. 그들로 하여금 왕국을 위하여 가나안 7족속과 싸우게 하죠. 그러니까 왕국은, 하나님의 왕국은 이긴 자에게 오는 거예요. 예, 진짜에게 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양육을 잘 받아야 장차 오는 가나안 전쟁, 여호수아와 갈렙이 앞장서서 싸우고 이기줬죠. 그래서 하나님의 군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근위 체계가 아닌 희로애락을 함께 나누는 생명의 근속들이다. 집에서 할아버지가 손자하고 놀지요. 예. 아기가 아빠의 등을 타고 그러죠. 그들은 생명으로서의 가족을 이루는, 근속을 이루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가족인 근속이에요. 이게 영적 원리입니다. 지금 예배소서의 지금 뭐예요? 중심 사상이 이거라 그 말입니다. 그럼 다섯 번째가 뭐냐? 교회는 우주적으로 주 안에서 지어져가는 성전인 동시에, 자, 우주적으로 주 안에서 지어져가는 성전이 뭐예요? 그 완성된 성전이, 우주적으로 지어져가는 완성된 성전이 뭐예요? 새 예루살렘 아닙니까? 새 예루살렘. 그러나 지역적으로, 그죠? 지역적으로나 개인적으로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이다. 지역적인 것은 강서 만복교회도 강서에 있는 지역적이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가 로컬 처치란 말이야. 지역 교회란 말이요. 그러나 그 교회에 있는 개인적으로 모두 다 성령이 선이란 말이야. 이것이 장차 우주적인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집사님이 되고 직분이 되면은 교회론인 이 기본을 알고 집사가 되고 그래야죠. 나도 집사 생활 해봤지만은, 예? 그냥 가서 찬양하고 봉사하고 공과 가르치고 이렇게 집사인 줄 알았어요. 봉사만 하는 줄 알았는데, 이 직분이 하늘에 기록된 직분들이라는 걸 나중에 알았죠. 이 땅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영광된 의무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시민권과 의무. 그렇죠? 그리고 여섯 번째가 뭡니까? 교회는 신랑의 만족을 위한 신부요 아내이며 함께 보좌와 기업의 왕권을 갖고 안식과 사랑을 누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신부의 이치로 그리스도와의 사랑을 나누는 인격으로 자라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왕이 앉을 때, 그죠? 왕비하고 같이 앉지요. 예. 왕이 떡 앉아갖고, 마마, 왕비는 어디 있습니까? 이제 태어나서 저쪽에 있어. 저 보자기에 있는데, 그래요? 안 그렇잖아요. 예. 우리가 교회가 자라야 돼요. 예. 여러분과 내가 이 땅에 사람으로, 벌레가 아니고 짐승이 아니고 사람으로 태어난 것만 해도 축복인데, 장차 우주 성전에, 하나님의 왕국에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같이 앉을 위치로 자란다고 말이야. 물론 다 앉는 거 아니겠죠. 예. 어떤 자가 앉는 줄 아세요? 어떤 자가 앉아요? 일곱 번째, 교회는 사탄과 죄와 세상과 사망을 멸하여 타락하지 않는 왕국을 위해 세워진 하나님의 군대인 전사이다.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시험도 통과해야 올라가잖아요. 다 왕도로 타는 거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긴 자만이 왕도로 탄다 그랬어요. 거기 계시록 7교회 지금 계시록 계속 하고 있잖아요. 하면서 먼저 나온 교회가 무슨 교회요? 예배소 교회 아닙니까? 예. 어떤 분이, 젊은 분이, 옛날에 젊은 분이 교회를 10년을 다녔는데 아기가 안 생겨갖고, 아기 나오는 책이 어디 있냐 하고 제목이 애 배소소 나와 있다요.
예, 그래 열심히 애 뱃소서 하는데 애 배는 건 없더래요. 그런데 뭘 깨달아서? 생명이 위로부터 온다는 걸 알았다는 것이고. 그렇죠? 이 생명이 육신을 입고 자라서 다시 하늘 차원으로 덧입어야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짐승은 자기 가죽 옷을 입으면 죽을 때까지 그 옷 입고 그렇죠? 근데 아기는 기저귀가 바꿔지죠. 팬티로 바꿔져, 판스로 바꿔죠. 예. 그리고 또 크면 또 옷이 바꿔져. 학생복으로 또 바꿔져. 그렇죠? 나중에 또 숙녀가 되면 숙녀복으로 바꿔져. 옷이 바꿔지죠. 이거는 짐승이 아니라 사람에게 가르친 이유가 뭐예요? 뱀은 허물을 벗어도 그 뱀이야. 사람은 그렇지 않아. 하나님의 창조를 만들 때 아무 뜻 없이 만든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 일반 계시를 보고 우리는 깨달아야지요. 왜 사람만 유독 옷을 갈아입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바꿔지고. 학교 다닐 때 학교 시골뜨기 후배가 참 진짜 그죠? 시골뜨기들은 햇빛뜻하고 새까만데 아이고 시집 가는 거 보니까 왜 그리 예쁜지 천사가 내려온 것 같더라고요. 와, 저럴 줄 알았으면 내가 미리 차지할 걸. 보세요. 바꿔진다니까. 이런 걸 왜 사람에게만 가르쳐요? 일반 계시를 통해서 본질의 계시를 알게 하는 거야. 그런데 제가 들어와서 그걸 다 가려버린 거야. 제가 들어와서. 그래서 일반 계시로 몰라. 그래서 특별 계시가 오고 성령이 오셔서 다시 알게 하는 거 아닙니까? 복 있는 사람은 그죠? 본질의 가치를 깨닫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이 기본 중심 사상 아셨죠? 7가지. 이거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러면 중심 사상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보세요. 에베소서 내용입니다. 에베소서 이 내용은 그리스도 안에 교회의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어떤 복을 받느냐? 교회를 예수님이 세우셨죠? 자, 그러면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합당한 교회 생활의 계시가 축복을 보게 한다. 합당한 교회 생활이 돼야 그 답이 보여지는 거야. 아셨죠? 예. 더하기 빼기 문제도 합당하게 풀어야 정답이 보이잖아. 그렇잖아요. 그리고 합당한 생활 속에 계시가 보이면 그것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축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 사도 바울이 교회 성도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저 성도들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보게 해달라고, 알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자, 그러니까 딱 보니까 뭐이 보이기 시작냐? 보이기 시작에 만물을 회복케 하는 교회의 본성과 교회의 위치와 교회의 건축과 교회의 기능이 보이는 거라. 복이 저절로 굴러 들어오는 게 아니죠. 세워지고 신기지고 싹이 나고 세워지고 그죠? 가지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돼야 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야. 이것이 교회라는 생명나무를 통해서 이루어져가는 과정이란 말입니다. 자, 그리고 보니까 복을 알면 비밀에 대한 계시와 청지기적 사역을 한다. 봉사가요, 복을 알고 내가 청지기로 세움받은 걸 알 때 그 비밀에 대한 직임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하는 급봉사가 아니고 생명의 본질을 향하여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비밀한 직분 감당을 위해 그리스도의 체험을 위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도 깨닫고 난 뒤에 이임을 세례 요한으로부터 이임을 받잖아요. 그리고 성령이 내려서 이임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그리스도에 더한 체험이 필요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아버지의 더 깊은 체험이 필요해서 밤이면 산에 가서 밤이 맞도록 기도해서 안 했어요. 기도하고 다음날 사역하죠. 어쩔 수 없이 영의 사역자는요, 우리는 주님과의, 중보자 주님과의 기도지요. 기도 없이는 사역이 엉터리입니다. 예. 말씀은 기도의 기름과 불이 붙을 때 그게 밝혀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것은 보편적인 지식이에요. 보편적인, 뭐 문법적이고, 뭐 원어적이고, 단어적인 그런 지식에 불과하지만은 그 속에 본질은 그 영의 역사에 주셔야 돼. 그래서 그리스도를 많이 체험할수록 어떻게 해요? 본질의 직분과 영적인 능력과 그죠? 비밀한 계시의 실행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말로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때가 되어야 나타내는 것들이요. 예. 우리 예수님이 병자를 많이 치료하고도 어떤 자에게는 알리지 말아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요. 그리고 제자한테도 말하고 때가 이르기 전에 말하지 마. 이런 거 나오죠. 예, 그런 것들이 근데 사람들은 그게 너무 신기스러운 게 막 가서 막 나팔 불어버려서 나팔 불어버려 놓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며칠 동안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고 한 주가 지내서 들어가고 뭐 이런 것이 나와요. 주님의 나는 은혜를 받은 것 같지만은 주님의 사역을 가로막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앞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성경의 눈이 열려지면은 보여질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에베소서와 로마서의 성격적 특징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많이 들으시니까. 그러나 제가 이렇게 안내해 드리고 난 뒤 읽고 들으면은 보는 관념과 각도가 달라집니다. 차원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자, 에베소서는 어디에 속한 거? 하늘에 속한 영원한 목적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에베소서야.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뭐예요? 에베소서란 말입니다. 그래, 에베소서는 신약의 몇 번째 책이죠? 10번째 책입니다. 신약에. 그래서 시가 뭡니까? 초월한 영생의 나라를 시간을 초월한 영생의 나라를 계시하는 것이 에베소서요 교회라는 거야. 교회는 이 땅의 시간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교회는 어디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그렇죠? 예. 그래서 영원으로부터 시작된 교회입니다. 우리가 건물을 지어서 교회가 된 거 아닙니다. 원래 교회 짓기 전에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하니까 성령이 임하심으로 위에서부터 내려옴으로 교회가 된 거 아니요? 그런 예루살렘 그 다락방이 그 당시 교회였어요? 교회 아니었잖아요. 자, 그리고 예, 여기서 로마서를 봅니다. 로마서. 예. 글자가 희미해가지고 잘 안 보이죠? 예. 이 로마서는요, 땅에 속한 죄인의 상태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로마서. 에베소서는 하늘에 속한 영혼에서 시작하는 것이 에베소서예요. 아시겠죠? 막 로마서를 이제 학자분들이나 목사님들이 뭐 다이아몬드라고 막 그러잖아. 성경의 최고 좋은 책이라고. 맞아요. 죄인한테는 그래요. 죄인한테는요. 땅에 속한 죄인의 상태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은 종말의 시간 안에 있는 자아가 이 죄인 속에 있어요. 이 죄인이 종말의 시간이 오기 전에 뭐예요? 하늘에 속한 에베소서 교회 안에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로마서는 몇 번째 책입니까? 신약 성경? 6번째 책입니다. 6번째 책인데, 자, 이 1장에 로마서 1장에 보면요, 모든 죄 종류가 로마서 1장에 들어앉아 있어요. 1장에 나중에 로마서 읽어보세요. 막 죄가 막 들어앉아 있어요. 죄가 들어앉아 있어요. 근데 아까 에베소서는 보니까 막 축복이 막 있죠, 그죠? 교회 축복부터 있잖아요. 에베소서 1장은요. 똑같은 1장인데도. 그런데 이게 무엇이냐? 개인적으로 육체의 시간이 끝나기 전에 나와라. 하나님의 나라 교회로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시면은
자, 영혼으로부터 시작된 이 교회가 영혼으로 이끄는 교회가 되는 거야. 육에 속하고 죄에 속한 꼴이고 우리를 육에 속하고 죄에 속한 사람들이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아가 강해요. 영생을 얻지 못할 쥐꼬리 같은 지식을 갖고 알겠죠? 예, 달나라도 가지 못할 기능과 재능을 가지고 그것이 무슨 영생을 주는 걸로 착각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나와라,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영혼으로 이끄는 교회. 여기에서 그러니까 예배소서는 로마서의 죄인을 어디로요? 영혼으로 이끄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제가 한권을 요약해가지고 이렇게 이해를 시키니까 이해 잘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은 예배소서의 위치가 어디냐 하면은 자, 신약 성경의 9번째 책이 갈라디아서입니다. 몇 번째 책이? 9번째 책이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의 내용이 그리스도를 위한 신앙인가? 그리스도를 위한 신앙 대 종교를 위한 신앙. 이 말이 무엇이냐?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럼 이제 그 당시로 하면 유대교 신앙을 믿어야 하느냐, 예수교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느냐 하는 그런 심각한 갈등이 갈라디아서에 있었어요. 갈라디아 교회니까 그걸 지금 해결해 주는 거야. 나는 이방인이지만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를 영접했는데 유대교가 딱 들어와가지고 그래서는 구원이 안 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줘서 할례 받아야 구원받아,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아, 절기를 지켜야 구원받아, 뭐 이렇게 하니까 헷갈려 안 헷갈려? 이방인들 돼지고기 먹어, 돼지고기 처먹으면 안 돼, 돼지고기 못 먹어, 뭐 이렇게 막 해버리잖아. 그러니까 갈라디아 이방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막 너무 헷갈리는 거야. 아니 여기서도 성경을 갖고 있고 유대교도 성경을 갖고 있는데 똑같은 성경 갖고 지금 막 싸우고 있으니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를 사도 바울이 썼다고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 갈라디아 교회 보면은 감정대 종교가 있어요. 이거 틀렸다는 뜻입니다. 감정으로 신앙생활하면 틀린 거예요. 알겠죠? 예. 그렇다고 율법대, 유대교는 그때 율법입니다. 율법으로 신앙생활하는 것도 틀린 거예요 하고 가르쳐 주는 거야. 그리고 행동대 종교, 내가 선행생활하고 착하게 살면 구원받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구원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히 유대교 따라 산다고 구원되는 거 아니라는 거야. 그리고 그리스도대 종교, 이게 지금 갈라디아서가 뭡니까? 핵심이 그리스도대 종교. 예수 없는 종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선행을 하고 착한 일하고 율법을 지켜도 구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갈라디아가 어떻게 했느냐? 갈라디아 교회에게 교회를 위한 종교를 가져라.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너희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다. 오케이? 예. 이런 갈등 속에 있을 때 이걸 더 확실하게 해준 서신서가 10번째 예배소서란 말이에요. 예배소서가 갈라디아의 갈등을 확실히 해결해 줘서 교회의 몸과 머리 대신 그리스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는 우리 머리다 그러지만은 그리스도는 우리 몸도 되고 머리도 돼요. 여러분이 성령으로 다 거듭났잖아. 그리스도의 영으로 거듭났잖아. 거듭났지만 그 위치는 어디에 있어요? 몸을 갖고 있단 말이야. 알겠죠? 이것을 확실히 해주는 것이 아까 뭐예요? 7가지 특징 말씀드렸죠? 그게 바로 이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를 확실히 알기 시작했어. 교회를 확실히 알기 시작하니까 11번째 성경이 뭐냐? 빌립보야. 빌립보. 네가 확실히 알았느냐? 잘 배웠느냐? 그래. 그리스도에 대한 생명과 인격의 체험. 알았으면 이제 예수를 체험해야 된다. 머리로서 다 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체험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이게 10번째 그리스도의 전사가 되고
그렇죠? 그리스도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능력을 입어야 되죠. 전사가 되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죠. 그래도 마지막은 뭡니까? 기도로서 능력을 받으라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빌립보서는 예수에 대한 생명 체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꼭 어디요? 꼭 지식으로만 하나님 아는 거 아니에요. 생명을 그분을 체험해야 돼요. 아멘. 이렇게 해서 생명이 체험돼서 발바닥부터 시작해서 섬김이 점점 자라기 시작되면은 12번째 책이 골로새서야. 골로새서. 예. 자, 지역에 속한 지체에서 왕국에 속한 머리로 이끈다는 거예요. 예. 지역에 속한 지체에서, 예. 제가 어릴 때 보니까, 시골에서 저 면사무소, 그걸 급사라고, 그 당시 급사라고 했죠. 예, 급사예요. 뭐 초등학교도 옛날에 잘 못 나온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제 아버님이 그 청년을 급사로 들어왔을 때 계속 키워서, 그리고 공무원 되게 만들어줘서, 그리고 내가 군에 갈 때쯤 돼서 면장이 됐어. 이 말이 뭐예요? 여기에 지역에 속한 지체에서 왕국에 속한 머리로 이끄는 거야. 그때 보면 또 내 친구는 행정고시 파스해가지고 군수보 해가지고 남해니까 남해 군수보 해가지고 그걸 뭐라고 합니까? 그 일종의 인턴 과정입니까? 그 과정하러 내려왔더라고요. 요 고려대학 다닐 때. 이런 것이 다 뭐예요? 머리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장되어서 머리로 이끌림을 받아서 왕국의 왕도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뭐 오늘 뭐 하루하루 뭐 지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얼마나 하나님 나라가 체계가, 그죠? 이 나라도 똑같잖아요. 일반 계시를 보면은. 딱 그리고 보세요. 자, 교회는 그리스도의 생명과 인격을 단체적으로 체험하는 것을 우선으로 한다는 것이죠. 왜냐? 오순절 성령은 120문조가 같이 받았죠. 물론 개인적으로 체험 다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먼저 알아야 되는 건 개인적 체험에 치우쳐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의 체험이 소홀히 하면 바른 성장에 지장을 준다. 개인적으로 막 체험하는 사람 많아요. 혼자 기도하고 혼자만 해서 봉사 일을 몰라 그런 사람들은요. 지 혼자만 신령하고 그러면은 성장에 지장이 됩니다.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교회에 너무 많은 관심을 가져 사회와 가정생활의 체험이 부족해도 성장은 더디게 된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요, 자랄 때 학교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 왜 하게 하는 줄 아세요? 그게 왕국생활을 위한 전조예요. 근데 그런 거는 딱 필요 없어. 나는 교회만 맨날 있을래.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야. 교회에 너무 많은 관심을 가져 사회와 가정생활의 체험이 부족해도 성장이 더디게 되고, 내가 또 영적 체험을 해서, 그죠? 예. 저 개인적인 체험 때문에, 교회 체험이 부족해도 이건 바른 성장이 안 된다는 거, 좋은 일꾼이 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탁월함을 인하여 세상의 모든 것을 그분을 위해 배설물로 배설물로 여길 수 있어야 한다. 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오해하지 마세요. 이 말은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과 내가 존경하고 좋게 여기는 로마 시민권, 미국 시민권도 훨씬 뛰어난 겁니다. 로마 시민권 가졌잖아요. 길리기아 다소에 자기 아버지부터 할아버지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부자의 집 아들이요. 그리고 예루살렘 최고 대와 명문 가문의 명문 대학 나오고 라피의 칭호를 받는 그렇게 뛰어난 자야.
그가 그 학문가, 그죠? 그 뛰어남이 얼마나 뛰어났습니까? 총독이 그랬어요. 총독이 바울아, 네가 너무 많은 학식으로 인해서 네가 미쳤도다 할 정도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만큼 뛰어난 사람이야. 그런데 어떤 면에서 여러분과 내가 가장 부러워하는 그런 위치와 자격과 대제사장의 인권까지 받은 그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그죠? 빌립보서 3장 8절에 뭐라고 했어요? 배선물로 여긴다. 무엇을 위해? 예, 그리스도의 탁월함을 인하여 이 세상 모든 것을 그분을 위해서 배설물로 여기는, 내 생활에 필요로 사용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그분한테 견줄 수가 없다는 거죠. 이 땅에 어떤 재능과 무엇도 그분의 존귀함에, 그 탁월함에 견줄 수 없다. 그거는 배설물밖에 안 된다는 거야. 가치관을 초월하라는 뜻이에요. 가치관. 그리고 그 다음에 결국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우리의 생명 안에 그리스도가 체험된 그분의 거처가 되어야 한다. 신앙생활 해 가면 갈수록, 그죠? 나는 없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없어지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될 것이 있어. 세상을 거쳐서 세상을 없애는 거예요. 세상에 내가 잘하는 그름이야. 학식과 배움과 기술과 체험과 돈과 경제와 모든 것이. 근데 거기에 머물면 우상에 빠져. 무슨 말인 거 아시겠습니까? 예. 우리 남자분들, 군대 갈 때, 훈련소 갈 때, 양복 입고 막 머리도 쫙 때리고 탁 해가지고 막 부잣집 아들인 거 잘 모르겠는데, 그리 쫙 와가지고 폼 잡고 있더라고. 조금 있으니까 그거 전부 다 옷 다 벗어갖고 신발까지 다 보내버리죠. 다 보내버리고 머리 빡빡 깎고 오는 게 나하고 똑같다 해. 아이고, 그 아까 가질 수 있습니까? 못 가지죠. 내 친구는 훈련소에서 4일 동안 밥을 못 먹었어요. 부잣집 아들인데, 예, 사회적으로 위치도 상당히 괜찮은 그 친구가 너무나 잘 먹고 있는데 그 훈련소 그 냄새 나는 그 보리밥 있지요, 그거. 근데 막 누른 냄새가 나요. 본인은 그런 걸 안 먹어봤잖아. 못 먹는 거야, 막. 그런데 나중에는요,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 나보다 더 잘 먹더라. 그런 과정을 거치고 나니까. 그리고 이제 제대할 때 또 싹 다 벗고 나오잖아. 그죠? 예. 이제 군복은 벗고 이제 깨구리 복인가 그거 입고 나오잖아. 벗을 줄 알아야 돼. 아시겠습니까? 이거 하나님께 우리를 그렇게 왕국을 위한 일의 성취는 더욱 그리스도의 생명 체험을 교회로 인해 공급받기를 갈망함으로 되어지는 거다. 이 갈망이 살아 있으세요. 그러고 잘하세요. 똑같은 말씀을 계속할 수는 없잖아, 그죠? 계속 진행해 나가야 될 일이니까. 지나간 세월 들어보면요, 그때 벨로로 여겼던 것이 훗날은 아불사, 그때 내가 좀 더 잘할 걸, 내가 좀 더 기도할 걸, 내가 좀 더 순종할 걸, 이런 것들이요, 어느 날 회개의 영이 임하니까 며칠을 두고 나를 괴롭히더라고. 나는 여러분들이 내가 당하는 그 꼴 안 당했으면 좋겠어. 과정은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그래야 그 다음 단계를 가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아무짝나 그저 제비 뽑고 낙하산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은 이 일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이거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마무리는 이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충성된 섬김의 지체에서 왕국을 위한 왕권의 머리로 이끄는 겁니다. 예, 교회 생활은 내가 거듭나고 이러면요, 아까 봤지요? 발꼬락에서 머리 되는 거. 충성된 섬김의 지체가 왕국의 왕권의 머리로 이끌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자, 보세요.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가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 이걸 딱 정리합니다. 갈라디아서는 그리스도 대 종교, 옛 신앙의 갈등, 이 초신자들이 느끼는 거야. 내가 불교로 생활하다가 딱 예수를 믿으면은 자기가 불교 생활, 천주교 세상 하다가 교회 오면 옛 신앙의 갈등이 오지요. 그런 거 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고 막 묵주를 돌리고 막 그래요. 예, 이런 초신앙 때 이런 게 와요. 옛 습관과 버릇이. 그러나 이제 예배소서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7가지 확신을 제공하는 거야. 배우고 훈련받고. 그 아까 처음에 말한 7가지 있죠. 그걸 확실히 알게 돼요. 바로 알게 됨으로써 빌립보서가 뭡니까? 배움을 통한 교회 생활로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거야. 그리스도의 체험은 내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라 진리로 체험되는 거예요. 성령의 체험은 진리의 영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게 되는 거야. 그게 초신자가 배우고 훈련받는 신자가 되고, 배우고 훈련받는 신자가 성장한 신자가 되는 거예요. 이 성장한 신자가 마지막에 골로새서가 뭐냐? 교회 생활로 세상을 이긴 자를 통하여 오는 왕국의 왕권을 수여하기 위해 머리로 이끄는 결실한 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긴 자만이 나와 함께, 결실한 자만이 나와 함께 왕도로 살리라.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왕도로 사는 거. 아멘.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도 그렇잖아. 그죠? 찌면은 뭐 안 되잖아. 증거도 못하고 지락도 안 되잖아. 똑같아요. 영적 세계는 영원한 부분이고 육적 세계는 그림자야. 잠깐 뭐 지든 이기든 지나갈 수 있지만 다른 거는 다 져도, 이 세상의 모든 거 다 져도 거지 나사로가 돼도 좋아. 영적으로 이기세요. 나사로는 낙원에 가고 이 세상의 모든 거 성공하고 모든 거 다 이겼어. 천재 같은 사람이 돼서 부자가 되어서. 그러나 엄복한 부자는 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도 주어진 말씀 기억하면서 깨우친 분들에게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